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이 죄악 가운데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늘 우리가 감사하며 남은 생에 또 주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의 자매님들, 또 말씀 앞에 이렇게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먹고 더욱 그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또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참 주님 기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우리 자매님들 오늘 한 자리에 이렇게 모였지만 이 자리에 있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더욱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또 교제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또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주님 말씀과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또 선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우리가 학예 수양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귀한 모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더욱 말씀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이사야 성경 3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 5절까지입니다. 5절까지 제가 후수절, 우리 자매님들 짝수절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예.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생애를 살 때 15절에 보면 중간에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 가끈히 행하리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 건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끈이란 말이 좀 한자인데요. 이게 이제 이 각자가 이제 삼가하다, 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각자가. 그리고 근자는 부지런한 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성실하게 또 부지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신중하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신중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이 뜻을 이 가끈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은 유대 13대 이렇게 왕이죠. 20명의 왕 중에서 유대 왕 중에서 그래도 선한 왕에 이렇게 속합니다. 그 전 때 아버지 그 선친인 이제 그 아하스 왕은 참 하나님 앞에 큰 그런 죄,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그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히스기야 그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 참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악한 부모 밑에서 선한 왕이 나왔을까? 이것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꼭 뭐 좋은 부모님 밑에 좋은 자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히스기야 왕은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또 그 선친의 그런 잘못된 그런 그 삶을 이제 본인은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그 마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선한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업적 중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 때는 그 여호와의 그 전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다 폐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방 신을 이렇게 드리게 되고 이방 신에게 지낸 제단을 쌓고 이런 그 아주 못된 그런 죄를 이렇게 지었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는 이제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를 폐해버렸으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날 애굽에서 그것은 곧 우리 이제 구원받은 그 은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말씀을 그 레인들을 통해서 또 가르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주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던 그런 왕이죠. 근데 이 또 히스기야 왕 아들이 또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얼마나 또 악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죄악을 끼쳤는데, 하여튼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구원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셔서 교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배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게 깨달고 또 행하고 순종하고 하는 삶을 살기 위한 거죠. 내가 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소홀히 한다든지 또 진짜 나의 이 세상의 일에 내가 뭐 시간을 거기에 온전히 또 갖고 또 세상의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38장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사람은 분명히 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수를 누리고 사는데 이제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서 사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그 병이 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시대적인 어떤 환경이 굉장히 그 아시리아죠. 지금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아수르의 나라에 의해서 많이 괴롭힘을 받았죠.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죠. 남유다도 그런 그 많은 이제 유다를 침공하고 또 괴롭히고 하는 그 가운데서 아마 이 히스기야 왕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 그죠? 그래서 이제 병들어 이렇게 죽게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어떤 주님 앞에 어떤 뭐 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병들어 죽고 이렇게 늙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길든 짧든 간에 우리가 참 먼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참 너무 소중하죠. 우리가 지난 이렇게 한 자매님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소천을 이렇게 했는데 구원받고 그 약 3년의 기간이 너무 행복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제 그 자매님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그 삶이랑 너무나 소중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이제 왕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이제 벽에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더 살게 해달라고. 자, 왜 그랬을까요? 이때 이 히스기야 왕이 꼭 자기가 어떤 살기를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책임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책임. 왕으로서의 책임.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저그 외세로부터 이렇게 이제 평안하고 하여튼 내가 또 해야 될 그런 일들. 왕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국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런 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이라는 이제 세월을 연장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도 보면요, 이 세상에서 이상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먼저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먼저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우리가 대표로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에 돌아가고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또 세상의 어떤 부경화나 어떤 권세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잘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가정에서 내가 먼저 구원받으면요, 나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전도해서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 이렇게 삼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없다. 뭐 주려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을 갖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더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먼저 진짜 이 내가
하나님 알고 죄사함 받는 게 큰 은혜요 축복이구나. 근데 그런 마음에서 먼저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예?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전혀 전도할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진짜 그 본인이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이런 것도 마음이 없다면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은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히스기야 왕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될 때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이렇게 원했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 생명을 연장하고 이제 주님 위해서 주님 뜻 가운데 살도록 분명히 하셨을 때 이제 그 우리가 9절 이하에 이제 15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9절에 보면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병이 회복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또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좀 주님 뜻 가운데 또 주를 위해서 자기가 행할 길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행하기를 순종하기를 분명히 원했던 거죠. 그 중에 바로 15절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룰 때요. 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종신토록 남은 생애 평생 가끈히 행하리이다.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내 인생이란 게 없어요. 우리가 보면 뭐 내 인생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삶을 우리가 주님의 그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은 것은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새 사람 되었으면 이제 주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남은 생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내가 헛되이 보낸다든지 또 주님의 일에 내가 무관한다든지 내가 또 주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남는 게 없어요. 무엇을 남기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영광, 상급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걸 남기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살릴 때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했던 겁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 이사야 38장 이 히스기야 왕의 내용이요 굉장히 반복됩니다. 열왕기하 20장에도 나오는데 그런 많은 열 왕들의 그 생애를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또 역대 상에도 역대하에도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온 것은 이제 역대 열왕 상하는 그 왕의 그 행적 하나님께서 그 왕 각자의 왕에게 주신 생애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았냐를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성경. 그리고 역대 상하는 이제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그 표현에 있어서 제사장의 그 관점으로 이 기록된 말씀이 역대 상하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역대 상하에 기록된 이 왕들의 그 삶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에 대한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시고 또 그 주님 뜻 가운데 살았는가를
더욱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좀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이런 부분은 역대상하에 우리가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이 우리가 신앙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볼 때 또 사람에게 우리가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제 구원받은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생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2장 역대하 앞에 있죠. 이사야서 앞에 (24절에) 보면 역대하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제 이런 기도한다는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이제 이 이적의 내용은 제가 이제 보면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태양이 뒤로 10도가 이렇게 물러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컴퓨터를 과거로 이렇게 딱 추적해 보면 놀랍게 태양이 멈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과학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 히스기야의 그 왕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아까 이제 그 이사야서 38장에 그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진짜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히스기야 왕이 저에게 15년의 그런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증표로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 분명히 이적을 보이고 이렇게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이제 그것은 분명히 이 히스기야 왕이 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는데 마음이 이렇게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선한 왕들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그 선한 그런 삶을 사는 왕은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그래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삶을 살았던 사람은 사실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요셉은 죄 지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요셉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제 모형으로 어떻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교만함을 여기서 이제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훗날 이 바벨론이 나라가 이 시대에 부흥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의 그 사신이 히스기야 왕한테 와요. 그래서 아유, 양 히스기야 왕한테 이제 정탐으로 온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당신이 믿는 그 신께서 큰 이적을 행하셔서 이렇게 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셨다면서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그걸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또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요. 아유, 내가 그 내 궁 안에 있는 금은 보아, 내 궁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전부 다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이런 큰 부경화를 이렇게 누린다는 것을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의 침략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
한 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그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성경의 역사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애를 하나님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잖아요. 여러분들의 나의 그 마음과 행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들이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도대체 나는 주님에서 어떻게 살았지?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셨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계속 배우면서, 제가 역사 이야기했죠. 사람은 역사가 반복되지만은 그 반복된 역사를 보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그 능력과 하나님의 또 그 섭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또 계획과 목적을 두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 교만한 마음을 뉘우친다고 2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32장 31절에 보면, 3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이것은 사실 히스기야 왕이 그 마음에서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늘 하나님을 심중에 두지 못할 때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보실 때 실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이렇게 분명히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죄를 이렇게 이제 가져오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늦잠을 자고 나서 왕궁을 거닐 때 이미 자기 그 군사들은 전방에 나와서 암몬과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죄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 죄는 이제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던 거죠. 그때 다윗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샀다면 그걸 많이 외면했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실제 우리의 그 신앙생활 도면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 이렇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뭘 하고자 할 때 그 행실을 내가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또 하나님 뜻에 맞는지 내가 알고 하는지, 이걸 하나님은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히스기야가 내가 종신토록 내가 가끈히 행하리다라는 그 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도 그러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한 거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어디 한번 또 주님이 뜻 가운데 사는가 보자 하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고 이렇게 사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겁니다. 훈련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알고 보면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어떤 뭐 생각과 어떤 계획도 두고 막 내가 그것을 하면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 성실하게 일하고 또 부지런하고 하면 모든 것이 참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 순간순간 사는 그 순간순간이 많으면은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소위 이제 시행착오, 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는 거죠. 분명히 이 히스기야 왕은 내가 가끈히 하나님 앞에 행하리다, 조심해서 신중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 작은 예로 제가 오늘 아침에요 토마토를 이렇게 좀 식사로 이렇게 먹다가 토마토를 떨어뜨렸어요. 가지고 런닝을 새 것으로 갈아입었는데 거기에 묻었어요. 왜 그래요? 조심스럽지 못해서 그럽니다. 분명히 우리가 좀 이런 것을 좀 전에도 한 번씩 뭐 경험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편하게 먹다가 이걸 떨어뜨렸거든요. 우리가 그런 작은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실제 생활에 있어서요, 우리가 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고, 또 행동하는 것도 전과 같이 뭐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실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 되고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요 이 가끈히 행하는 이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막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의 삶이 없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실제로 그 사람 통해서 아무런 복음의 열매는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스기야 그 왕이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 내가 더 주님을 가끈히 그것도 종신토록 행하리다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또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후대에 가서 결국은 아들 므낫세 왕이 타락하는 그런 할지, 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멸망을 받을 때요, 그 성 안에 있는 금은보와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스러운 그 기구들,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어요. 다 빼앗겼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가 자랑했어요. 그것을 자랑을 이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다 취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 보세요. 39장 이사야서 우리가 본문 읽었죠? (39장 4절) 39장입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내 거라고 했잖아요. 내 거. 그러니까 그걸 자기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바벨론 신하가 와서, 사신이 와서 분명히 이 남유다를 치려고 이렇게 정탐하러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렇게 이 부경화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바벨론이 쳐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지켜주시고 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부와 영화가 아주 극에 달했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다 이렇게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신앙 생활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실 때 내가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걸 잊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조심하여 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명기 6장 12절에 너희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던 그 여호와를 잊지 말라. 조심하여. 그러니까 그 조심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본성적으로요,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난 게 마귀입니다. 이게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행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 사단 마귀의 이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에 자꾸 자기 원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나는 원한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할 때 나중에 보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날 또 이제 어떤 하나님이 크게 벗어나는 죄를 짓게 되면요, 징계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럴 때 다 알고 이제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고 돌아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먼저 구원받은 그 은혜, 첫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실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건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썼어요. 잊어버린 거와 잃어버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은 이제 진짜 구원받은 은혜가 없다면 잃어버린 거고, 그렇죠? 구원받은 은혜를 내가 늘 평소에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은혜가 이렇게 마음에서 사라질 때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쉽게 하나님을 뜻을 거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3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결국은 그 첫사랑이 점점 식어진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다 보면 이 첫사랑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이렇게 좀 희미해지고, 무슨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 할 때요, 이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앞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말과 또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먼저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 각자의 성도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긴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나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긴 만큼 다른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서로 진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 때요, 진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대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 안에 문제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문제 있다면 되게 사람 간에 있어서 문제지, 형제 자매들 간에 문제가 있죠.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육신의 연약함이죠.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참 저주받을 지옥에 마땅히 쳐야 될 그런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면은 진짜 우리 형제자매도 그렇게 귀한 걸 알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 그 생활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이에요. 실제 삶. 그래서 신앙 생활은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 내 가족이 있고 또 우리 사회 직장에도 우리 또 같은 직접 동료가 있고 또 뭐 학교에서 같은 친구들 있고 많은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교회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의 소중함을 알 때 우리 각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요 더 그 한 영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걸 알고 우리의 그 삶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좀 너무 귀하게 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그 사람이 굉장히 높은 그 도덕의 수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봐요? 참 귀하게 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가정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내가 어머니로서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또 내 남편, 구원 안 받은 남편이나 또 내 자녀들, 그 어머니를 이렇게 달리 보이고 또 그 행실을 보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느낄 때 진정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또 다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신이죠. 대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삶이 참 귀한 겁니다. 그게 가끈히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칫 우리는 살아왔던 그런 흔적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흔적을 우리는 그런 것이 지워지고 더 주님 앞에 거룩한 그 삶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 당부의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예, 8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이 하라. 친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근데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어떻게 또 이 땅에서 멸절이 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모든 우리에게 교훈은 결국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 않을 때, 세상을 친근히 할 때, 이방 사람들을 친근히 대하고 거기에 더 먼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삶이란 것은 헛된 겁니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친근히 해야 될 것이 있고 친근하지 않고 내가 이제 멀어져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자꾸 뭐 동경하고 또 세상 쪽에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가 이제 발 담그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제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과 기름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결국은 거룩한 생활을 위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거룩한 무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제 안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나 실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심해야 되는 이 부분, 우리가 이 이방인과의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고 당하고 여러 가지 이 진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일이 분명히 많게 돼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요, 한 형제님이 그 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가지고 뭐 우리가 하잖아요. 죄가 아니면 뭔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잖아요. 근데 보증을 서줘요, 누님한테. 그래서 형제님이 재산을 많이 잃었어요. 다 잃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손해를 봤어요. 누님이니까. 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한 뜻이죠. 그런데 결국 구원 안 받으면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전도할 때 우리가 온갖 진짜 우리가 고생과 우리는 희생을 이렇게 감내하는데요. 자칫하면 이렇게 속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누님은 자기 그 가족의 이제 피를 나눈 형제지간인데 그 이용하는 거. 내가 하여튼 전도하는 걸 보면서 크게 한 자리 원하고 막 아준소리 하는 것 같이 하니까 보증을 서달라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심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전도는 전도죠. 전도하기 위해서 보증 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도 보증 쓰면 절대 안 돼요. 보증은 왜 쓰면 안 돼요? 보증은 하나님이만이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재물이 좀 필요하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도와주는 거 이거 필요하죠. 그리고 혹시 내가 그걸 못 받아도 나에게 어떤 내 삶에 지장이 없는 것은 내가 진짜 해줄 수 있죠. 근데 내가 보증 삶을 써갖고 내 재산 다 쫄딱 망해 말아먹었어요.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에서 많은 어려움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진짜 보증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서 이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도 보증 쓰고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보증 쓰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우리 잠언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15절 잠언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보증 서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증 서면 안 돼요. 우리가 참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거든요. 본인이 다 잘못해서 사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다 겪어야 되고 그걸 다 이겨내야 돼. 다른 사람 통해서 뭐 보증서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뭘 하나님께 크게 잘못해가지고 모든 재산 잃었다 합시다. 다시 시작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죠. 누구한테 이렇게 손 내밀고 기대고 이런 건요,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비슷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누구 보증 서 가지고요, 완전히 속인 거죠. 형제자매들 얼마씩 다 빌려달라고 내가 어떤 좋은 일에 투자해가지고 내가 또 그 이자 크게 이자 쳐서 이렇게 준다고. 이런 것들을 참 잘못된 거죠. 조심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조심한다는 것, 가끔히 행한다는 것은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데, 먼저 된 자는요, 우리가 신앙이 연약한 자에게 참 조심스럽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했죠. 조심하라.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 할 때요, 참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보면은 오줌통 못 가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막 판단하고 거기서 잘잘못을 따지고 막 하는 이것은요, 아주 그것은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앞서 일꾼들 이렇게 주님의 이 뜻에 순종하고 먼저 앞서 이렇게 힘써 행할 때요, 거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옆에서 또 돕고, 또 옆에서 힘나게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요, 그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잖아요. 조심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심스럽다는 것은 진짜 이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조심스럽지 못하게 행동함으로써 목숨까지 잃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 스릴을 즐긴다던가, 거기서 무슨 모험, 높은 산에 올라가고 뭐 비행기에서 뭐 스카이 다이빙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낙산 이렇게 펴지 않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좀 터프하게 하는 분 혹시 있어요? 운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경미한 사고 난 것을 이렇게 한번 새겨보면 내가 좀 조심치 않은 데서 사고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는 조심스럽게 행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좀 교만하게 앞서가는 거, 이것은 조심스러운 모습이 될 수가 없죠. 우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말씀 좀 내가 한번 우리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9절,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구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이게 이제 가끔이 이게 행한다는 게 의미죠.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할 때 옆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돕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걸 갖다가 막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판단했어요. 그 용도가 부족하되, 이 표현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요. 이 다른 쉬운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제 그 원조 후원을 받는, 그러니까 돕는, 이제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굉장히 도왔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바울은 조심하고 조심했다. 혹시 성도들의 그 마음이 또 힘들지 않을까? 여러 가지 또 이제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은 교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물질 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쓰이게 이렇게 하실 때 참 우리가 쉽게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헌금을 많고 적고 하는 거, 크고 작게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요 굳이 옆에서 이렇게 판단해서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은혜가 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인색하고 하나님 보실 때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요, 하나님도 인색하게 굴어요. 그건 틀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걸 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고 신앙 그 11조 누가 헌금하고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 그런 것이 이제 있더라고요. 보면 전혀 하나님의 헌금을 무시한 사람은요, 보면 생활이 또 절대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걸 조심하라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라는 거 하고 또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 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일,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이걸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누구는 절대 내가 전도 안 해, 힘들어서 또 나를 핍박하고 하니까 못하겠어. 또 부모님을 전도할 때나 또 가족들, 이웃들 전도할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지 못함으로써요, 그 진짜 영영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려움이 이렇게 받더라도 다 그리스도인이 그 감내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 앞에 가서 다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전도할 때 우리가 받는 그 고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왜? 그 선한 일에 내가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쉽게 이것을 내가 바쁘니까, 뭐 집안에 일이 있으니까, 또 누구 때문에 절대 나는 갈 수가 없어. 우리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께 더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하고 온 영혼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렇게 오해하거나 또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쳐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전도하고 온 영혼들을 하나님은 살피시고 구원해 주셔요. 내가 직접 전도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내가 전도하고 온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더 드리는 이런 것이 아주 우리 신앙에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학예 수행에 참여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출석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전 그 곳곳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성전 앞에 나가서 제사하게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자, 농사 짓는 그때 또 수확을 얻을 때 그때 그 절기 때는 그대로 놔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매년 3번씩. 그래서 이것은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절기 때는요, 진짜 모든 일을 다 그대로 두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우리가 신앙의 이 지경이라는 것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이걸 넓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도 사람들은 더 넓히잖아요. 자기 땅 차지하려고. 요즘 보면 뭐 조그마한 측량해가지고 조그마한 자기 땅 있으면요, 그때 어떻게든 찾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생각도 얼마나 애착이 큽니까? 자, 우리는 이제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지경, 전도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또 내 자신의 그 신앙도 이런 수양회를 내가 참여하고 동참해서요, 너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계 수양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 제사 드리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는 곳에 내가 동참할 때 내가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면 더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더 있는 겁니다. 이런데 다 빠져버리고 뭐 이거 가지고 물러나고 하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순종하고 할 때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끈히 종신토록 우리가 행하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영광 가운데 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될지 가끈히 행하는 거, 너무 신앙생활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신앙, 하나님 주신 이 믿음 있을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는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